오늘 대단히 중요한, 또 이제 다음 주일날은 또 축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겠지만은 한동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네요. 이제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하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과 권능이 임함으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주일, 축제 주일입니다. 이 날이 춥지만은 좀 성탄 분위기가 나는, 축제 분위기가 나는 이런 좀 이 알록달록한 것을 좀 입고 오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환경도 한 번씩 바꾸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죠?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남산교회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화려한 이 성탄 장식을 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진리, 그 진리의 삶은 또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진리, 그것은 영생을 일컫는 것인데, 그 영생이 진리인데, 그 영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전부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우리의 수준, 우리의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데, 모르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알아야 뭔가 교제를 할 거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는 만큼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안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것은 경험적인 안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경험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고 달리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직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참담한 것 같아요. 그분을 알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진심으로 내가 안다면
나는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 재능, 감정, 그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길을 원하시면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제가 이 모처럼 요청한 찬양 속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사극에 나오는 그런 왕을 생각합니다. 그 왕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설 때는 하고 쪼아리고 있지만 그 앞을 떠나 나오면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여태까지 건사시키고 있는 줄 몰라? 내가 없으면 너 왕조는 존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사극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협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평가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평가된 대로 내가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정권사님 기도할 때 그 말미에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 협상이 통하지 않아요. 할 겨를이 없어요. 그분 앞에 서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협상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과 협상이 시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주체는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그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는 그와 더불어 친밀함으로 오는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오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을 나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몰라요. 그런 채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헌신하고요. 또 좀 큰 데는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매주마다 헌신 예배를 하더라고요. 헌신이 뭔지를 알아야 헌신을 하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헌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이 가능해요? 내 수준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헌신이라는 것을 드리면서 신앙은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절절히 존중하는구나. 존중하시죠. 그럼 내와로 살아라 하는 거죠.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대단히 이 복잡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도요, 그분이 나에게 전능하신 왕으로 오셨을 때 전능하신 왕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만큼 전달이 돼요. 여러분, 복음은,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복음은 전달되어야 복음이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저의 기대는, 우리 이 내지 선교하는 이 시골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들은 입에 딱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툭 치면은 복음이 팍 쏟아져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꼬여버리면 신앙이 꼬여버린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왕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왕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얘기되기 시작하면 신앙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헨리 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헌신되고 난 다음에 28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 아까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가는지 몰라.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저는 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으로 써가지고, 책을 썼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잖아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저도 책 한 권 써본 적이 없잖아요. 써봤자 팔리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웬수야. 이 사랑 안 해요. 보면 골치 아파요. 화근 덩어리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갈라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너희를 이렇게. 그러면서 한 지붕 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꼭 그렇게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결혼해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만나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어요. 우주의 송은 아닐지라도 전혀 색깔이 달라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숨겨진 기질이 숨어 몰라요. 모르는 채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수용성이잖아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를 서로 메꾸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닥거려 가면서 세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들은 건 있어요? 그래,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실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이죠. 부부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그래요? 얘기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일을 생기면 은혜를 베푸시나 하는 생각도 간혹 들긴 했지만, 그러나 삶의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는, 내 인생이 꼬이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며요. 평소에 주인으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을 왕처럼 섬겨서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 지붕 밑에 모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점 깊어지는데 이 오해가 풀릴 기미가 없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경험하여 알기 전에는 이런 엉터리 같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을 그런 실험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가 인생이에요.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옛날 선도가요,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고신대학교 신학과 가까워서 가지 마라. 한마디로 가지 마라. 왜 가지 마라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저 친구 어떻게 될지 나 잘 몰라요. 그러나 가지 마라. 왜냐? 지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 하나님이 가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 하나님을 절절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 꿈이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원하시면 나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하나면 됐다. 지금은 어떨는지 몰라요. 여러분, 헨리 스쿠갈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그리스도인 노릇하는 그 삶은 늘 종교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차라리 발을 안 댔으면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어중간하게라도 알고 나니까 이 종교적인 부담감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슬슬 들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그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저 어릴 때 굿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요새는 별 동네 굿하는 거 잘 보기 어렵죠. 굿하는 거 많이 봤는데, 이 굿을 하면 이제 그 좀 똑똑한 무당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나가주세요. 이런 얘기를 이 시작할 때 하는 말, 멘트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이렇게 들어보면은 칼도 돌리고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쌍칼 돌리던데요. 희한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중얼중얼 뭔 소리를 하면서 뭐가 왔네 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정성이 부족하다. 저 집에서는 1,000만 원짜리 입고 다는데 니는 200만 원짜리 입고 다면서 무슨 응답받기를 바라느냐. 야, 네가 신이면은 1,000만 원짜리 응답하겠냐, 200만 원짜리 응답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는 말은 안 해요. 1,000만 원짜리에 응답하겠냐, 200만 원, 이런 데에 응답하겠냐,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그래도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또 얼마를 또 더 내놓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신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1단이든 2단이든 정통교회든 안정통교회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 보편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주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그런 것으로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요? 여러분, 아이들이 재롱을 떨어주잖아요. 한 6살, 7살, 미운 그런 나이가 되면은 또 이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재롱도 많이 떨잖아요. 엄마가 좋아할 때 팡팡팡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글거리 샀는데 그냥 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 보편적인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자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의 경륜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믿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그 믿음이 손상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만족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도 안 했어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한 사람에게 전도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와서 봉사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주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라. 얘야, 고개를 들어라. 왔니? 고개 못 들어요.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고개 못 들어요. 그리고 고개 떨구면서 손은 올라와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멋있게 살았어요. 성경도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기도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예배당에 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올 때 내가 전도한 그 친구를 예배당에 데려다 앉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어떤 심정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겠습니까?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좀 봐줄만 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그 디폴트 값이에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가 그만한 자기 일에 대한 그 가치를 설정해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됐죠? 하나님 나 좀 이렇게 했잖아요. 멋있잖아요? 내 최선을 다한 거 아시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만 아니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요 율법주의의 시작입니다. 이 율법의 매임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있으면 말이죠. 이렇게 있으면 그의 영성도 그의 믿음도 그의 신앙의 성품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없어요. 평생 믿어도 평생 출입해도 그게 그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배 아마 말씀드린 예배 동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복음을 알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선하심에 대하여 알면 이 여러분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어떤 라인을 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선한 분입니다. God is good 하잖아요. 하나님 선한 분입니다. 언제까지? 네, 모든 시간.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으로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다. 너무 내 방식으로 내가 설정한 그 믿음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이 평생의 신앙생활이요. 실험. 쓸데없는 실험으로 쓸데없는 좌표를 설정해가지고 그 길을 가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선하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100번 읽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사도야, 주기도문 100번만 읽어봐라. 기도가 트일 것이다. 아이고, 기도가 트여요. 그거 100번 읽는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문처럼 하는 주문처럼. 그리고 또 그 주문이 끝나고 나면 왜 이래? 주님 도대체 왜 이래요? 주님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당신 선하신 분 맞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텐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고백돼야 될 텐데 사상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쟁이들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정말 메말랐어요. 정말 메말랐어요. 너무너무 메말라가지고 그냥 여러분 예쁜 꽃을 보면 이 꽃이 참 아름답다. 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니? 또 어떤 신의 말처럼 야야 가까이 가보니까 니도 꽃이네 이러면서 뭐 이런 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메마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오해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를 전달해 놓았거든요. 옮겨 놨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되잖아. 교회 가면 야, 그 좋은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여러분 때때로 마실 때도 있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 표현할 방법이 없네. 또 이 목사님이 술모락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곤란하고 그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이 기독교는 무슨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목록을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 그런 삶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드릴 말씀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돼, 말. 전부 다 말, 구속적인 말. 뭐야, 이 주일날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말이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예배당에서는 거의 다 못하게 하고 말이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예배당에서는 실제로 전부 다 하나님이 거의 다 하지 말아야 라는.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이 처구니 없는 목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때도 그랬다. 율법주의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해왔던 변치 않는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이것은 역사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결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식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그 속박에 관련해서 모두 자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틴 루트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이고, 개혁의 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개혁에 대한 그런 꿈들은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개혁이 된 것이 뭐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신부들의 복장이 자유스러워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거꾸로 돌아가요. 목사님들이 또 가운을 입는 것을 즐겨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좀 더 특별하게 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의 선조들이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다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다가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 또 교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제 동영상을 보는 어떤 그 교회 장로님께서 말, 목사님,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하면 됩니까? 와요.
넥타이를 해야지요. 와요. 그 정도는 해야죠. 왜요? 아니, 목사 가운을 안 입으면 넥타이 정도는 해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작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않음으로 오는 현상들입니다. 정작 만나야 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오는 이 참 안타까운 현상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속박, 모든 의무들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진리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리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두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박되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왕이에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만큼, 그분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한 만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이념적으로 알고 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대상 또는 이념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복음 위에 뭐가 있는가 아세요? 복음 위에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 이념과 사상이 있어요. 복음 위에 이념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고 공부한 사람들이 가지는 이 맹점이라, 안타까움이라, 참 안타까움이죠. 그게.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왕이신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상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 목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도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오른쪽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왼쪽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오른쪽도 장점이 있고 왼쪽도 장점이 있고. 그런 거 안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럼 복음으로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다 어우러져가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왕이신 우리 나의 하나님 뭐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으쌰으쌰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내 사상과 다르네? 그럼 적이 돼버려요. 건방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지금은 세기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의 끝을, 지금 말세의 끝단을, 지금 여러분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됐고, 아주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의 이 바이러스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다음 타자가 조만간 도래합시다, 이 협박을 해가면서 말이죠.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것은 이론, 신학적인 이론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수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인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